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순종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주제가 순종이죠. 오늘 그 메시지 중에 우리 한 달 전에 오세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오세주 형제님은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순종에 대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문은 같은데 그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방향이 약간 다르니까 약간 다른 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령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부터는 약간 교리적인 내용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부터 7장, 때로는 8장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5장의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한 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르고 잘 행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치 않구나, 의롭지 않구나, 죄인 되었구나,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계속 보는 것은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못된 행동을 하는 것, 못된 말을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죄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우리가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고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의가 아니라 네가 잘하고 네가 좋은 생각을 하고 네가 잘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렇던 분인데, 네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너의 의가 되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잘못해야 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옷을 입은 것처럼, 제가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 옷을 보잖아요. 저를 보지 못하고 제 옷을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랬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옷처럼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죠. 만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그럴 대표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첫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사망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사망에게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은 생명을 의롭게 되는 그 같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죠. 순종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덕목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싫어. 난 자유한자인데 왜 내가 종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덕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이거 순종할 만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순종은 결코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순종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우리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진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유해지고 진리를 우리 지킴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모든 것은 다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되면 그 높이에 따라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 5분 정도 있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숨을 못 쉬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산소가 없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질식해서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터널 같은 데나 또 지하도 같은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산소가 없어서 그만 질식해버리는 이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이것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압니다.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다칠 사람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잘 이겨내기 위해서 공중에 떨어질 땐 낙하산이라는 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오게 합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잠수함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수 도구를 사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아담이 이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에게 속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대표성을 인정해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종노릇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선생이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왜 물었냐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그럼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막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건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옳다. 네가 잘 말했다.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의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또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대가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영생을 얻는 게 마치 대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대가로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지만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신 거예요. 가라, 옳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내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서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이것을 대가로 생각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가 굉장히 옳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웃을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이웃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웃에 대한 제한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제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예요. 그래서 그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했어요? 제한했습니다. 한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은 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하면 된다, 원수는 내가 미워해도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요, 이웃이 그렇게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을 이웃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반대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못된 짓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로 우리 누가복음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 해주신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그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그들의 의무지만, 그렇게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같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머리 삥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죠? 네, 하여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했지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이죠.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피해서 달아났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여행하다 그곳에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가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그 상주에 붓고 그 올리브유를 발라주어서 그가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안 되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옷도 다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봐 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돌봐 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잖아요. 데나리온 2이면 이틀치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 이틀치 품삯을 그냥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기운 차리도록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그리고 내가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도와줘서 건강하게만 만들어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주 곤란하죠. 하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 같고 그들이 그냥 쳐다보지 않는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 참 곤란했습니다. 제사장이 피해서 달아난 것, 레위 사람이 피해서 달아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예,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내용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예, 거기에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붓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돌봐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 병이 더 들면 내가 더 갚으리라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이 예,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이웃같이 참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네,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가 비록 하나님께 원수가 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같이 그 사랑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왜? 불쌍하니까. 그 강도 만났으니까. 강도들이 그를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를 죽게 되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많은 희생을 초래했죠. 그 사람을 도와주려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죠.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했어요? 네,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강도만 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고 네가 필요한 사람이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웃이 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결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오해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순종하지 말았어야 되죠. 왜? 종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종이 됩니까? 순종함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삼일체를 말합니다. 삼일체. 삼일체가 뭐죠? 네,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1위가 누구냐, 2위가 누구냐, 3위가 누구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1위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제2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제3위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더 높냐, 성자가 더 높냐, 성령이 더 높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비록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알지 못해도 그러나 그 삼위가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누가 더 뛰어난 분인지 누가 더 못한 분인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종이 되었죠. 우리 생각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거기는 종됨이라는 게 없이 우리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순종하시면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라는 것을,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지 순종하니까 종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그냥 하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되죠. 그럼 뜻이 같으니까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제가 이제 2, 3일 전인가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부부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갈림길에서, 횡단보도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종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 말을 들었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됐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다. 그렇구나. 남편과 내가 한 뜻을 가졌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종됨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는 거예요. 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사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의롭다 하시는 받게 되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게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것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잘하는 거죠. 그 순종이 하나님과 나에게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게 순종하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자고 믿는 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믿음으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죠.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나에게 생명이 있네, 영원한 생명이 있네.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순종을 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하고 같은 뜻을 갖고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내가 내 아내에 종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내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남편에게 종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이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알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요. 사람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담에게서 받은 그 같은 이 육체, 그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썩어질 이 세상에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결국 종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과 다 하나가 된다.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종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같은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수익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